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인 나태주 씨 시집을 좀 보신 바가 있으시죠? 유명하신 시인인데 그분께서 저기 충남 서천 분이세요. 또 공주사대에 이렇게 나오시고 참 이렇게 이 지역색을 어떻게 떨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친근하고 그분의 시를 보면은 충청도 색깔이 역력한데 참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의 시 가운데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행복. 이 행복이라는 시구가 아주 짧지만 아주 굉장히 참 의미가 짙더라고요. 그 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분이 설명하고 싶은 행복의 이유들 아닐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렇더라고요.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혼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지난주 중에 월화수목금토 큐티 생활 잘 하셨죠? 이제 신명기 말씀이 끝나고 어디로 갔습니까? 시편 말씀으로 이제 갔잖아요. 그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보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의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소소한 일상 속에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변치 아니하는 행복의 그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 그것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희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보셨다시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땅히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실제로 출애굽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의 속박을 받았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붙들려 삽니다. 우상의 속박 당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이 세상의 그 어떠한 완력보다도 더 크고 강하시다. 그걸 아버지께서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은 영원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아멘. 구원 받으셨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거저받았어요. 이 거저 축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공짜로 받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 그러니까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싸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 이게 아닙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저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기쁨, 이 감격으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홍성교도소의 담안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이제 한 400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채플에 이렇게 오시는 분은 한 70명, 8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가기보다는 좀 떡을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쑥철이니까 또 쑥떡을 제가 홍주떡집에 우리 박예수 권사님에게 한 70인분 2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그냥 가져가셔요. 그래가지고 70인분을 해주셔가지고 공짜로, 이 공짜는 양잿물도 받으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야말로 거저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야말로 공짜로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애송하는 말씀 있죠? 하박국의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기쁨, 은혜, 감사이기보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는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 삼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 백성 삼으셨다 그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죠. 여러분은,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목이 좀 불편하니까 목욕탕 좀 자주 가거든요. 와, 한정탕 들어가가지고 5분 있으면 참 좋아요. 10분 있으면 더 좋아요. 15분 있으면 나가야지. 20분 있으면 빨리 나가야지. 와,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옥 가면 못 나갈 텐데.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지옥이 온도가 더 높아졌대요. 한국 사람들이 사우나를 워낙 익숙해 해가지고 여러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또한 그 감사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자라 그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우세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글쎄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발을 동동동동동 굴렀을 겁니다. 아마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여 모세였지만 이 모세도요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만약에 큰 소리 빵빵 쳤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아마 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떨쳐버리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람을 일으키시죠. 동풍을 통하여서 바닷물을 말리지 않습니까?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도 동일하게 강줄기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그렇죠. 아무리 꼭두 새벽, 그 새벽 날개를 치며 아무리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만 고수하게 되어질 때, 당장 눈앞의 것만 고수하게 되었을 때에, 고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내 입장만 고수하면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사람은 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한 뼘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을 고수하면 이런 일도 있어요. 어느 대학교에서 대학생 2명이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멱살잡이까지 번져갔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던 교수님들이 계셨나 봐요.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서 지나가셨냐면은 야 너희들 싸우면 손해야 손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또 그 옆에 의상 디자인과 교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옷 찢어질라 조심해라. 그리고 행정학과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경찰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다음에 응용통계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녀석 아마도 한 달에 한 번은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또 그 옆에 유아교육학과 교수님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애들 배울라. 그리고 그 옆에 영상방송학과 교수님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니들 찍혔어. 그리고 그 옆에 건축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초가 안 됐어. 그 옆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뭘 잘못 먹었나? 그리고 그 옆에 신학과 교수님 지나가시다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 입장만 고수하다 보면 거기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더 넓게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번 추천해 드렸는데 한국인 에너지라는 책이 있어요. 참 그 책이 참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는 아주 1등 책이더라고요.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젓가락을 사용한다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젓가락 문화 속에서 사는데, 근데 중국, 일본 사람들은 어떤 젓가락을 사용해요?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젓가락을 사용해요? 쇠젓가락을 사용해요. 미끈미끈. 그런데 그 쇠젓가락을 가지고요, 글쎄 콩 한 알도 탁 집어내요. 그리고 그 쇠젓가락 하나로요 갈치, 가시도 빼내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섬세함 속에서요 우리나라 반도체, 그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이렇게 참 대단합니까? 뿐만입니까? 바이오 산업,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1등. 그래가지고 이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이 한국이 쭉쭉쭉쭉쭉쭉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한국에 이 자라나는 식물군들이요 몇 종이냐면요 5,0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5,000종이 많은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대요. 유럽 전체에서 자라나는 식물 숫자보다 5,000종이 더 많은 거래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5,000 중에서 2,600종 이상이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00종이요 약초래요. 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약초를요 다른 나라 땅에 옮겨 심으면 그 약성이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 의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요 여기에 의견을 일치를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대륙성 기후하고 그리고 또한 해양성 기후가 만나는 반도국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 기후가 교차되어지는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뚜렷해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사계절이 뚜렷해요. 양쯔강 고기압에서 봄바람이 불어오죠.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여름바람이 불어오죠. 오호츠크 고기압 가을바람, 그리고 시베리아 고기압 겨울바람. 그 교차되어지는 지점. 아이고 겨울은 없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추워. 우리는 추우면 추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더운 여름이 없었으면 좋겠어. 더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겨울도 그 여름도
그 사이에 봄도, 그 사이에 가을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 허락해 주시죠.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한 가을도 있어요. 또 겨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있다. 조금 잘 되면 교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있다. 믿음의 고백 속에서 겸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번 더 말씀 보실 때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높은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잖아요. 높은 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서 승리케 하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가운데 감사하시고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죠. 무엇보다도 말씀이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의 시야를 빼앗기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말씀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63 빌딩이 한때는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이제는 뭐 롯데타워도 있고 그렇지만요, 그 63 빌딩이 세워질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1980년부터 85년 5년 동안 지어진 빌딩인데 뭐 금방 세워졌겠습니까? 철근 1층 세우고 철근으로 2층 세우고 3층 세우고 10층 세우고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땜질하면서 나사를 박아가면서 63까지 올리잖아요. 와,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10층, 20층, 50층, 60층 올라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용접공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어지럽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때 용접공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대답이라고 합니다. 예,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밑을 보지 않는 겁니다. 아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위만 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에 자꾸 시야를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날들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듯이 누구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도 환경에 이끌리지 마시고, 사람에 이끌리지 마시고, 문제에 이끌리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 충만을 고집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자아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님 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 주님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혈기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 욕심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 오해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혈기로 실수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 어제 우리 몇 성도님들과 우리 홍보지방에 산행 다녀왔잖아요. 제가 남선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산행을 제가 이렇게 담당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기획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친교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참 제가 거의 마지막에 식사를 했잖아요. 밥을 이렇게 먹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선배 목사님이죠. 최 목사님, 빨리 수건 선물 나눠주고 빨리 보내야지. 왜 뭐 하는 거냐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침 튀어가지고 밥 먹는데 깨름직해서 혼났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미 프로그램을 다 목사님들에게 공지를 한 바거든요. 시간도 오버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혈기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맞짱 뜰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사님, 아직 시간 안 지났고요, 다음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좀 예전 프로그램에 익숙하시니까. 하지만 제가 언젠가 핸들링을 잡으면, 내가 선배 목사님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핸들링을 잡으면 내 나름대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핸들링을 잡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좀 생각해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산행을 했는데 목사님들은 서로 잘 아시니까 하이파이브 하고 헤어지지만 성도님들은, 개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모르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산바람만 쐬고 가기보다는 서로 좀 친구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잠깐이나마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잠깐이나마 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나중에 아주 즐거운 시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미안해 하시고 또 고마워 하시는 모습이 역력하시던데요. 여러분, 그 순간을 잘 넘어가면 됩니다. 실수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도권을 잡지 아니하고 그 주도권을 내어 드리세요. 누구에게? 나의 주님에게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본 메시지는요,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나는 술 취하지 않으니까 됐어, 그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왜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승리의 길이 열렸으니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이크로바의 꽃말이 행운,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행복.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조크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행복의 이유들이요, 세상의 천지에 있습니다. 천지에 있습니다.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 내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없이 사는 25개 사람들보다 나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집에 마실 식수가 들어온다면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는 10억 명의 사람보다 나는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10,000원 이상의 돈으로 살고 있다면 10,000원이 없어 가난의 굴레에 힘겹게 사는 12억의 사람보다 나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 끼라도 따끈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 한 끼의 음식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린 8억 명의 사람보다 나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야 할 불치병에 걸린 100만 명의 사람보다 나는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보금자리가 있다면 인류의 4분의 3의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야겠지요. 내 은행에 여분의 돈이 있고 집안에 어느 곳에 동전을 모으는 동전통이 있다면 이 지구상의 8%에 드는 행복한 부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 속에서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씨름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행복을 누리시고 또한 그 행복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